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에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이라 그렇게 하면서, 대강절은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설교가 5덩어리가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요. 맨 첫 번째 나왔던 설교가 산상설교가 맨 첫 번째였고, 오늘 본문이 속한 설교는 5번째입니다. 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 더욱더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초림하시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하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다 종말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좁혀서는 예수님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특별히 종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시작은 24장에서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주여 저 성전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에 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러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 그거는 세상 끝날에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끄떡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끝이라 그렇게 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24장과 25장에 나오는데요. 24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 때에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징조들에 관해서 24장에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그럼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시대 종말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3가지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 바로 소위 말해서 10처녀의 비유라고 하면서 결혼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했는데, 그때에라는 것은 24장에 나오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과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물론 동네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는 정혼을 그렇게 합니다.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식과 비교해서 약혼식보다는 훨씬 더 법적 효력이 강한 그런 거의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지만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보통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후에 결혼 피로연이 열리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뭐 열흘, 2주일까지 그렇게 아주 길게 잔치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신부 집에서는 이제 들러리들을 신랑을 맞이하러 그렇게 보냅니다. 들러리는 주로 신부의 친구들인데, 오늘 비유에서는 그 들러리를 처녀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은 사실상 신부는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신부가 10명이나 되는 건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주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 보니까 우리가 이 10명을 신부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할 겁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는 길 중간 정도에 그렇게 나가서 기다립니다. 신랑은 주로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오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그날 해가 질 무렵부터,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10명의 처녀들이 나갔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들이고 5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그렇게 아예 판단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다 갔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고 아마 모두 다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다 등을 들고 그렇게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마치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지체될 경우까지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담아서 그렇게 갔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구분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신랑이 지체했을 때, 신랑이 늦게 오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한밤중까지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처녀들이 지쳤습니다.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든 처녀가 몇 명인가요? 잠든 처녀가 몇 명입니까? 예, 10명입니다. 5명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10명이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그 외침이 소리가 들리니까 잠자던 처녀들이 몇 명이 깨어났나요? 예, 다 일어났습니다. 5명이, 10명이 다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7절에 나오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다 준비할세.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이 미련한 5 처녀의 등에 지금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죠. 신랑이 그렇게 지체할 줄 모르고, 또 그렇게 지체할 줄 모르고 여분의 기름 그까지 준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이
예, 9절 보시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만. 저 같으면은 나눠줬을 텐데, 아니면 뭐 내 것 니 다 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5천녀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죠. 아주 이기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텐데, 여러분 이게 비유니까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구원과 믿음의 자원은 사실은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고 뭐 부부간이라고 해도 이 믿음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5처녀가 그 한밤중에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24시 하는 그 편의점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가서 기름을 이제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런데 그 갔는 동안에 신랑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즉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서 헐레벌떡 와보니까 이미 떠나버리고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뭐 물론 저녁도 못 먹고 갔겠죠. 그런데 그건 바로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두운 데서 바깥에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렇게 했고요. 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영원한 풀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아마 비슷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13절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 깨어있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옛날에 금요 철야기도회가 한때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철야, 요즘은 철야가 아니라 그냥 금요 기도회지만은 그때는 철야였습니다. 보통 제가 다니던 교회는 10시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4시까지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부터 개인 기도하다가 조금 쉬다가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토요일이 반근무인가 뭐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일하러 그래서 가서 직장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깨어서 기도했던 철야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신랑이 올 때까지 졸지 않고 그렇게 기다린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열처녀가 다 졸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다 그렇게 잠이 들었거든요. 슬기로운 5처녀도 사실은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눈을 뜨고 졸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해외여행 가면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핸드폰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신랑이 제때에 왔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체해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이 열처녀의 그 모든 실상의 상태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열처녀의 그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고 다 이렇게 등을 들었고 다 친구들이고, 그래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랑이 늦게 왔을 때에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지혜로운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에게 맞추었습니다. 사실을 보면은 신랑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했다면은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시간표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신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등을 가져간 것은 사실은 그 신랑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밝히는 자기를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것이 여러분 드러난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특히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세 가지의 말씀들이,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데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보면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유행은 뭐냐면 재림의 지연입니다. 재림이 지체될 거라. 먼 훗날의 일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이 드디어 왔다라는 말씀도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먼 훗날의 그런 일이다. 이런 말씀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행은 뭐냐면은 때와 시기는 절대로 모른다.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기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이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먼 훗날에 일어난다. 재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금방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먼 훗날에 일어날 것처럼 다음 세대와 100년과 200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드림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아예 일을 그만두고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반대로 종말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가게 홍보할 때 거기 인형 풍선이 있죠. 에어댄서라고 하는데 바람을 넣어 놓으면 그게 막 이렇게 키 큰 게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풍선 인형에 바람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의 소망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사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분 동력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힘이 잃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뭔가 일과 행사와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예를 써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아니라 다른 바람을 우리가
불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열처녀는 신랑이 곧 올 줄 알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임박한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신랑이 더디 온 것입니다. 지체되었습니다. 멀리 이렇게 나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섯 처녀는, 그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동안에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분의 기름을 중요하는 것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없다. 임박한 그리고 지연된 알 수 없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그렇게 교회 일이 많아서 너무 지쳤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쉬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실은 일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여분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그런 호소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교회 봉사를 쉬거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계속 뜨겁게 뭔가를 자꾸 행사를 하고 뜨겁게 그렇게 해서 충족시켜주는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피곤하다고 해서 봉사를 쉬었던 사람들이 조금 쉬고 나니까 영적으로 많이 회복돼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쉬고 나니까 신앙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필요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영적인 자원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가 발전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시언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워낙 흥행했던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아마 마르시언이라는 영화를 우주 SF 영화인데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성 탐사대가 화성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그 모래 태풍이 일어나면서 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마크 와트니가 그렇게 실종이 됩니다. 마크 와트니는 이제 맷 데이먼이 연기를 했는데요. 그 팀원들은 다 그 데이먼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긴급하게 지구로 그렇게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철수를 해버리고 이 와트니가 그 화성에 홀로 남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그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 우주에 홀로 남았을 때, 화성에 홀로 남았을 때 그 느끼는 외로움이 어땠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와트니는 이제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계획을 세우죠. 지구에서 가져왔던 이제 자원들을 이제 활용합니다. 그리고 물을 화학 반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성에 그 조금 있는 흙을 이제 이용하고 활용해서 감자를 재배를 하죠. 그리고 망가진 통신 수단을 이렇게 복구해서 지구와 계속 교신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지구에서 이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구조팀을 꾸려서 구조팀을 보내는데 이 구조팀이 우여곡절 끝에 와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려서 구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에서 와트니가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감자를 재배하고 물을 만들고 하면서 생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자를 재배하고 물을 만들고 하는 것과 같은 지속 가능한 영적 자원을 우리가 여러분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에너지라는 것은 밖에서 공급받는 것 이전에 내 안에서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을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바울 사역과 바울의 신앙 평생의 그것이 뭡니까? 사역의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뜨거운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넘어졌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가지요 너희는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래서 나를 떠나면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여분의 기름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참된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 앞에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안에서 들렸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에서 무슨 말이 들렸나요?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여분의 기름의 문제는 결국은 관계의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관계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그것은 신랑의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결국 자기를 밝히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그 안에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등불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내주하고 계시고 나는 그 주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교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영적 자가발전 시스템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신앙의 끊임없는 활력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안다 하셔서 주님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